며칠 전에 운전하고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재판 결과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친구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10병을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는 친구의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너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비록 술을 마시고 취했지만은 너는 사고 내지 않고 운전을 잘할 줄로 믿어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킥보드를 타고 오는 18살 남자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이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술은 마셨지만은 취한 것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은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신호 위반을 몇 번이나 하고 다른 차에 위협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심과 같이 6년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운전한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아주 나쁘죠. 그죠?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음주 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참 나쁘죠.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가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믿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차키를 맡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형법으로 이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주운전 방조죄 이렇게 부릅니다. 방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돕거나 그것을 허락하거나 보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방조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법에는 이런 음주운전 방조죄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든지 보이스피싱이나 또 나쁜 일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방조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성인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이 성인 되기까지 자랄 때 이 아이가 어떤 습성이 있고 성격이 어떻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아들이 아버지 이왕 유산 물려주실 것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하는 이 요구를 그냥 덥석하고 들어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성경의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아마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재산을 며칠 만에 다 팔아서 이 부동산 이런 것들 다 팔아서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이미 가기 전에 재산을 모으는 걸 봤을 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저놈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러다가 이 받은 돈 다 날릴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버지가 그러한 형편으로 살 것을 눈에 뻔히 보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한테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그 자식이 자식 자꾸 하는 게 좀 욕 같다 그죠? 그 자녀가 뭔가를 하려고 고집을 부릴 때 그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둘째도 축구를 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뭐 다른 걸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축구를 하려고 할 때 열정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은 야, 좀 1년 쉬면서 네 키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쉬면서 우리 키 좀 키워보자 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쉬는 좀 시간이 좀 남기만 남으면 공 들고 항상 밖에 나가는 겁니다. 이 열정이 식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축구를 시켰고 지금은 그만두긴 했지만은 그런 자녀들의 열정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 자녀 보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지 마라 하고 억지로 강제로 억누르게 되면 두고 나중에 그런 말 하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이거 못했어요. 내가 정말 평생에 한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을 크게 열었습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돈으로, 어머니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받은 공장 있는 거 팔고 난 그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대줬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또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식당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가정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봐도 저놈은 아무리 봐도 사업 소원이 전혀 없어.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친화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을 끄는 힘이 없어. 사람이 끌어당겨져야 돈도 다시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 자금을 대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아들한테, 자녀한테 지게 되는 겁니다. 이 탕자가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야, 너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한테 지금 어떻게 재산을 줘? 나 지금 건강하고 내가 죽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 너 재산 줄 수 없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이 아들이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재산을 큰아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먼 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뻔하게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냥 허락해 주는 것 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일,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너희들이 나중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먼 미래의 일까지도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위에서 하와가 놀고 있을 때 사단이 이 하와를 꼬드길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여인이 따 먹고 또 남편에게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제가 방조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방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진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자기 고집으로 스스로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은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자식한테 있습니까? 자식한테 있죠, 그죠? 자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한테 있죠, 그죠? 자녀가 정말로 아버지한테 고집을 부려가지고 재산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못 잡은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 자녀가 잘못한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자녀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런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꾸중을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들어서 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큰 분노로서 내가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느냐 하는 그런 질타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절제된 분노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뭐로 바꿔주십니까? 동물 가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동물의 죽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하여서 결국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걸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 시대를 지나다가 사무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왕을 요청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육신의 인간 왕을 요청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앞으로 하고 뭐 출격해라 하고 앞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보기에 좋아 보여요. 와, 왕이 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이 탕자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탕자가 뭘 동경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자기 집 밖에 있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나가 살면 좋겠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 재미있겠다. 즐거운 일이 너무 많고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무엘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리는 것이다?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보이는 왕을 원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인데 왕정 국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 너희가 인간 왕을 섬기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뒷부분에 쭉 설명을 합니다. 좀 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인간 왕이 너희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병거를 몰거나 그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을 만들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리고 가서 떡 굽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이런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둔 소산을 10분의 1을 빼앗아갈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행복하고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 아들들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을 것이다. 와, 좋은 직업 가져서 좋네. 천부장 하면 그죠? 돈 많이 벌겠다, 그죠? 안정된 직업, 나라에서 뭐 돈을 주니까 그죠? 안정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갈 것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날에라는 것은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인간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될 거야. 그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통해서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왕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왕이 힘들게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죠. 그래도 너희들 왕을 원해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인간 왕 중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선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수많은 부하가 있고 또 자기한테 굉장히 금은 부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것들로 기쁨을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큰 권력이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금은 부하가 엄청나게 많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선한 왕인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이 돈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는구나. 왕이 저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졌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이 탕자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에 먼 거리에서도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 모습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람들을 명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가 떠날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버지의 행동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말했지 싶습니다. 야, 너 가다가 외국에 생활하다가 힘들면 그냥 있지 말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 라고 말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고집으로 일시적으로 잘못된 것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그스를 향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렸다라는 것은 나한테 와서 안겨라, 언제든지 나한테로 돌아오라 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돌아오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래, 한번 가봐 라고 속은 너무너무 상하고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이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렇게 허락했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된 행복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를 진정으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돌아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넉넉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있는 탕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뭔가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을 다 뜯어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야?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장로야? 내가 이래가지고 권사야?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바로 집 떠난 집에 있는 탕자이다, 내가 바로 탕자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언제든지 손을 내밀게만 내밀면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과거의 것 전혀 묻지 않으시고 덮어놓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집 떠났더니 너무 고생했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를 보십시오. 이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서 다 팔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유대인들이 정말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열매까지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집하고 떠나기 전에 집하고 뭔가가 대단하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며칠을 더 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집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집과 그리고 떠나고 나서 돌아온 후의 집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도 이 아들에게는 이 집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탕자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아이고 이놈이 죽고서 내가 빨리 떠나야지, 나 여기 살기 싫다, 먼 데 가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먼 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집은 그대로인데 이 집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 집이 너무 좋구나. 여행 실컷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 집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집 떠나서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내가 편안하게 누워 지낼 수 있는 집이, 내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이 너무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한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제가 왔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아들아,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녹아지지 않을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불붙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눈을 단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것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되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